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가롯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람의 몸 안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혈액이 몸 구석구석에 흐르고 말초세포와 조직이 배설하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들입니다. 혈관은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으로 나누는데요. 동맥은 산소나 영양을 함유한 혈액을 심장에서 온몸으로 보내는 관으로 점차 가늘어져서 모세혈관으로 이행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과 조직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은 다시 모여 정맥이 되어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피는 혈관을 통해서 운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혈관의 흐름이 잠시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에 잠시라도 막히거나 터지게 된다면 사망이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뇌혈관 이상으로 인한 갑작스런 신경계통의 장애입니다.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처럼 혈관이 조금도 막힘이 없고 원활하게 흘러야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근육이 많고 외모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결코 건강하다 볼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것이 아니라 환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건강한 사람은 혈관의 흐름이 막힘이 없이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흐르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면서도 반면에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분명하게 기도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입니다. 바로 지키면 좋고 꼭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선택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분명하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핵심적 필수 요소입니다. 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그 이유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이면서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에 잠시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기도는 하나가 됩니다. 어느 한쪽을 결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자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요. 정도에 따라서 다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뜻에 맞추고자 합니다. 신앙도 기도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자녀, 내 가족을 위해서, 또한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요. 이처럼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어느 특별한 사람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고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욕망과 야망만 그리고 자신의 과실을 위해서 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간혹 돈과 명예와 장수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상실하게 된다면 기도가 자칫 샤머니즘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방법과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 것에 따라서 바른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변화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가는 것이 미신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하는 주술적인 기도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얼레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욕망을 부추겨서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달라요. 신실한 성도의 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자신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분이세요. 그 기도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주우지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피하십시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인정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특공대로 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일반 사람들과 성도들 비교할 때 나는 달라. 저 사람들은 일반 후방에 있는 사병이라면 나는 특공대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훈련받고 내가 열심히 기도에 생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너와 나는 달라.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 한 방이면 꼼짝 못해 하나님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등급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일반입니다. 세상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특수부대는 또 특별하게 관리하고 합니다. 그러나 특수부대만 있는 군대는 없습니다. 어떤 부대도 그 병가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강력하게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군대에서 어느 병가나 중요하지 않은 병가가 없어요. 병가는 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투 병가는 많고 후속 부대인 이 보급 부대가 없으면 절대로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전투 부대가 아닌 바로 취사병, 밥 짓는 부대입니다. 그 사람도 없어도 큰일 납니다. 뭘 먹어야 훈련을 받고 뭘 먹어야 전투하지 않습니까? 어느 병가 하나 소중하지 않은 병가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군대는 그렇게 병가가 다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어느 병가가 무너지면은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차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해요.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입 다물어. 왜냐고요? 왜 입 다물게 합니까? 무시하기 때문에 입 다물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무시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전하셨던 말씀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난 교만한 사람은 내가 정녕 미워할 거야. 싫어할 거야. 겸손해.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 속에 교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 좀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체험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괄지하고 무시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비록 신앙이 어린아이 같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도의 기도의 특권을 계속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욕심만을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그는 끝내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습을 한 무속인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서 삶 자체는 무속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전혀 없고 주술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그냥 주술적인 모습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무당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저게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늘 성경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인지 꼭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꽃에 나비와 벌이 모이게 되었고요, 배설물에 파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민 사기를 한번 당할 뻔했어요. 초창기 미국 처음에 왔을 때 초창기 일입니다. 제 눈앞에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어찌 보면 다시 안 올 만한 그런 기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분 때문에, 그때 저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린카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내 눈앞에서 그게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좋은 기회였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수단과 방법이 안 보입니다. 옳고 그름이,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이건 무조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영주권 받아야 돼, 이 생각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끼게 되더라고요. 웬 브로커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학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건물을 그 한 층을 빌려서 거기다 유학원 하는데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비자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가봤더니요, 사진이 쫙 있습니다. 유력한 그 정치가들과 함께 사진 찍은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인맥이 이렇게 넓고 난 힘센 사람을 이렇게 많이 알아.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쫙 붙여놨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라면 정말 나에게 영주권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근데 눈이 확 돌아간 상태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듭니다. 내가 잘못된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목매는 것입니다. 영주권. 그래서 요구 조건이 첫 번째,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착수금으로 3만 불을 달래요. 지금도 3만 불이 큰데 그 당시도 3만 불이 큽니다. 그 당시는 더 큽니다. 근데 웃기는 건요, 제가 3만 불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딱 막으셨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게 죄구나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주시려고 생각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8개월 만에 나왔어요. 아주 합법적으로, 너무나도 정당하게.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8개월이 아닙니다. 5개월 만에 나왔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LA에 있는 성도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가. 변호사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이죠. 제가 눈이 벗겨지니까 그게 죄인지를 알겠다는 것이죠.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욕망에 가리게 되면요, 그것만 모이게 됐어요. 만약에 성도가 자신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열려서 자기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건 결코 무당을 찾아가 푸닥거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욕망만을 끌어오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속인도 왜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그러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만 쫓아서 가게 되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참된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은요, 무당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장돼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구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요, 그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귀한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대화가 끊긴 가정은요, 냉랭하고 서늘하고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변합니다. 언제나 대화하시고 싶으신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그 영적인 교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또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들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기도를 길게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게 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함까지라도 사랑하시고 또한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언부언을 뜻하는 단어 바톨로게오는 말을 더듬다,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 많은 말, 바로 아무 뜻도 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뜻도 없이. 결국 이 말씀은 믿음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기도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요, 또한 열심히 해야만 들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요,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가 아무리 열정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이 기도를 되풀이하여 많이 하는 이유는 자신의 한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긴 하는데 과연 이 기도가 될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믿음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한 후에 그것이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받을 줄로 믿고 간구해라. 내가 줄게. 반드시 줄 거야.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기도해. 구한 것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 줄 거야. 이점 기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한 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역시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듯이 이방인과 같이 주문 외타는 반복하는 기도가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은요,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면서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반복 또 계속 반복했습니다. 몸을 자해하면서 말입니다. 피를 내면서 그렇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받은 사람들은 무려 2시간 동안 위다도다 에베소인들의 아데미어라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복된 말을 쌓아 올려서 그들의 신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성이면 감천을 말하는 것이에요. 비나이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 이게 얼마나 토속적이고 샤머니즘인지 모릅니다. 결국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반복된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를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도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주문처럼 반복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허황된 것에 다른 신들에게 자기가 쌓아 올려서 올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누구나 이렇게 중언부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포가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은 두려운 분, 자칫 율법 조금만 어겨도 정말 심판으로 날 죽이실 분, 날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는 분, 사랑보다는, 그 은혜보다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생각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달려가면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께서 언제라도 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집에 오래 있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매일 들들 볶습니다.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약 준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줄 거야? 진짜 줄 거야? 계속 물어봐요. 계속. 나중에 점점 저 짜증이 납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져요. 분명히 주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요. 이걸 자꾸 보채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저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식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것이라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이라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로 자신의 기도를 가차없이 버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내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내가 아주 값없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 사실 기도는 결단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끝까지 고수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욱 중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내 기도가 맞아요.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 맞습니다. 내 기도가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 내가 드리는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나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더 하나님 뜻보다 옳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꼭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처럼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살피면 내가 지금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기적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구장창 나를 위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해 본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기적인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는 이 시간, 어떻게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맛보지 않는 것은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 기도만 나죠.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내 가족만 제발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만 이렇게 기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 아파하는 저 사람들, 저 죽어가는 사람들, 그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 그 질병 가운데 온몸을 던져서 지금 치료한다고 매달리는 그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미국도 쩔쩔매고 있어요. 전 세계 1등인 이 나라가, 이 바이러스, 이 작은 것 하나에 온 나라가 마비됐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저 가난한 나라는요, 의료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그 나라는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그 땅에 이 바이러스가 입성했어요.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근데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 비행기 표값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배에서 10배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곳을 떠날 수가 없어서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 가족들이라도, 선교사는 있더라도 가족들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혼자 두고 있는 그 선교사, 자기 제자 선교사를 두고 있는 그 마음이 먹먹함을 똑같이 저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이것들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기도밖에 못합니다. 나만 살려주세요. 나만 지켜주세요. 저 사람은 죽어도 괜찮지만 나만큼은 결코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기도 안 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맛보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맛보는 자들은 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요, 우리가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온통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온통 주님으로 꽉 차 있는 삶 말입니다. 그 삶 자체가 바로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인정된다면 세상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고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밥을 언제 먹으며 언제 또한 내 용모를 볼 수 있으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처럼 나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삶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와 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 삶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였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공에 던진 말같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정말 달콤한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와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자신의 때와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위주에 맞춘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수준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뜻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 한 방이면 우리 하나님 쩔쩔매 꼼짝 못해. 너무너무 두려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은 것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난 이것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나한테 이런 열매가 나한테 있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우신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시고 또한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 필요를 잘 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 주님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알게 된다면 바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며 수시로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련을 만나도 그분의 섭리를 의뢰하고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진리를 늘 마음에 담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아버지 이거 필요합니다. 정말 부담감 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런 자기 자녀들의 요구를 해가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들어줍니다. 아니요, 더 좋은 것을 줍니다. 얘가 죽는 길이 아니고 얘가 살리는 길이라면, 근데 얘가 죽는 길이라면 어떻게 그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전가를 줄 리 없고 돌덩이를 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기도 머리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우리의 특권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께서도 너무나 아파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간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특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이런 모든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는 축복이 늘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을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기도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기도와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거하는 곳에 우리도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만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 그 손을 꽉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에 지금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멸망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반드시 주님과 이 믿음을 견디고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 가운데 늘 거하며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는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